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이방 전도를 시작하셨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비난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베드로를 통해 들은 후에 그들은 돌이켜 이방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있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당시 유대인의 핍박으로 스데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일어난 놀라운 반전은 구브로와 구레네에 흩어졌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대수의 전도의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시절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시선을 돌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나의 시선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에 혹 내 시선은 내 자녀나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계를 전혀 나와 관계가 없고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대상을 향하여 나의 복음 전도와 기도의 대상의 한계의 폭을 넓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직장 동료,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내 앞집, 윗집, 아랫집의 이웃은 아닐까요? 놀라운 것은 그동안 그들은 안 될 거라며 포기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니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2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결과는 역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뻗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안 될 거라며 기도와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빼놓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의 기도 카드 목록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소식에 바나바 사역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사역자가 파송되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26절에 보면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교회는 주민들로부터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동네 사람들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먼저는 참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를 24절에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바나바는 무엇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라 하면 혹 목사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도자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 걸음 더 일찍 교회에 나온 자도 누군가에게는 지도자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된 바나바는 25절에서 그동안 다소에서 낙향하여 13년간 지내던 사울을 데려와
함께 동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숨어있는 눈에 띄지 않는 동역자를 찾아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동역자를 잘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함께 일하자고 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되었다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본부교회이고 든든한 교회였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초신자들로 가득한 이제 막 시작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게 됐다는 소식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30절에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돕는 일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한계를 넓히게 하시고 명목상의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